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교독을 좀 할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복음이신 예수님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앞부분에 있었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본문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그 뒤에 35절부터 있는 본문이 다음 주 수요일 날 해서 이렇게 마가복음 5장이 마무리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 해당하는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한 사건이지요. 지난번 거라사 청년을 통해서 내 영혼을 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좀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자격에 대한 오늘 이야기입니다. 날 구하실 분이라는 것은 그래, 오케이,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난 어떤 자격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까? 그것이 오늘 대표적인 사건인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만난 사건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죽어가는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이제 길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길목에서 일어난 샌드위치 사건입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잠깐의 사건이에요. 24절 말씀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예수님과 곁에 있어서 이 애워싸면서 이 야이로의 집에 몰려가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결과도 보고 싶고 그리고 과정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결론이 나올지 너무 흥미진진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이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계획이 없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건 계획이 없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거의 우연에 가까운 듯한 사건같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재미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인데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르실 리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되게 재밌게 찾는 겁니다. 이거를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할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누가 감히 내 옷에 손을 대었지? 누가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격에 대한 오늘 세 가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자격, 오늘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자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격입니다. 먼저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갈급함. 25절과 26절인데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나오죠. 이 여자는 아픈 기간이 12년이에요. 야, 뭐 보통 아픈 게 아니죠. 엄청난 아픔이죠. 혈루증은 유출병의 일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이다. 그러면 이게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죠. 뭐 많은 여성들은 경험해봐서 알지만 그 기간 동안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 짧은 기간도 힘든데 지금 12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죽는 병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젊어서부터 어떤 문제가 있죠?
불임이잖아요. 자궁에서 피가 계속 난다는 거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피로 인해서 몸은 항상 더럽죠. 몸은 항상 더러운 상태. 어떤 음식으로도 그리고 이 피를 채울 수가 없죠. 음식 잘 먹어야 되잖아요. 보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을 바가지로 이렇게 넣는 독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이 몸은 계속 약해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기력을 다해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병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결국은 치료가 이때는 못하고 죽는 병입니다. 이 병은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여자로 살아갈 수 없는 병이지요. 부정한 상태에서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고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겠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여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희망을 품고 찾아간 의사들이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문제는 무엇이 원인인지 살펴보기 전에 이 의사들이 이 원인을 살펴보려면 어디를 열어야 돼요? 몸을 열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상태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피가 계속 나? 어디가 나는데? 열어봐. 벌려야 돼요. 굉장히 끔찍하고 수치스럽죠. 굉장히. 피가 나는 부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위해서 헤집어 봤겠죠.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그냥 병이면 차라리 좋을 텐데, 그냥 출혈이면 차라리 좋을 텐데, 이것은 피가 멈추지 않아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부위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말이 있죠. 괴로움을 받았다. 이 말의 원뜻은요, 스킬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 좀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거 짐승의 껍질을 벗기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껍질을 벗기다라는 의미예요. 괴로움을 어떻게 받았어요? 헤집었어요. 깠어요. 껍질이 드러났어요. 수치가 밖으로 내몰리는 것 같은 그 느낌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상황을 살았던 거예요. 12년을 병 고치기 위해 돌아다녔으면 그리고 의사, 용하다고 하는 의사는 다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진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을 어디다 썼겠어요? 이땐 보험도 안 되는데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하게 되죠. 날리게 되죠. 그렇다고 이 여인이 잘 지냈습니까? 이 병은 당연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정한 병이에요.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인정받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도 가서 또 보여줘야 돼요. 나 피 안 나요라고 확인해 줘야 돼요. 그렇게까지 인정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성전에 출입이 되지 않는 병. 굉장히 끔찍하죠.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타이틀을 이스라엘 사회에서 갖고 지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요. 그러는 차에 도리어 중하여졌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산 인생도 짐승만도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껍질을 벗기는 인생이 어찌 편했습니까? 사람 대접 받지 못했죠. 사회가 멸시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햇빛을 못 보던 상황에서 살고 있었던 상황인데 더 심해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절망의 끝을 보고 있는 거죠. 10이라는 숫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수예요. 아시죠? 10이라는 숫자, 12지파 이야기할 때도 많이 나오지만 12년 동안 알았다라는 것은 완전한 불치병, 불가능한 병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완전한 끝이에요. 체념의 상태, 절망의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죠. 뭐 오병이어 보면 몇 광줄이 남는지 아세요? 12광줄이 남잖아요. 거두고 남고 거두잖아요. 12광줄의 의미가 뭐예요? 광줄이 12개를 12제자가 들고 다녔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 걷어왔죠. 걷어왔더니 모두가 분명 떡 5개고 물고기 2마리였는데 찬 거 보니까 떡 5덩이가 아니더라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증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마지막 남은 12광주는 완전하게 배불리 먹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완성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보시면 돼요. 똑같이 여기서 이 여인은 모든 노력 끝에 전부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말을 이 12년이라는 숫자 안에다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은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기 전까지 그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자신이 아는 그 길을 건넌다,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듣게 된 거예요? 정말 우연 같았어요. 주님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까이에 어디를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거리에 지나가고 있더라.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그 집에 가면 못 들어가죠. 그 집에서는 나는 못 들어가요. 회당장에 못 들어가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길에서는 만날 수 있죠. 몰래라도. 그것이 그녀에게는 복음이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유일한 빛이죠. 그녀는 갈급함 하나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지키는 자리는 갈급함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대에 걸쳐서 예배의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잃어버렸다라고 말해도 과언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문제점이자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 감동도 은혜도 없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저 난 성도니까 이 자리를 지켰어.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근거가 되겠습니까? 나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지. 이게 이유일까요?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일한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이 예수님을 내가 시간을 내서 만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시간이 나야 만나요. 내가 뭐가 안 돼? 내가 감히 주를 만나고 있어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감히 시간을 내어서 주님, 내가 감히 왔어요. 만나주세요. 뻔뻔하게 그지 없죠.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죠.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28편의 1절과 2절인데요.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 이런 시를 썼어요.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귀를 막지 마세요.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데 주님이 가리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들으셔야지 누가 듣겠습니까? 주님밖에 기도할 리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피난처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를 살리실 분 없습니다. 그러니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인데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자신을 향해서 잠잠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잠하시는 하나님을 혹시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감히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침묵이 두려운 예배입니다. 속히 예배 드리는 자세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자격.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답. 저는 이것을 지난주에 내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날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정답을 한번 소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만의 정답을 좀 더 세련된 표현으로 좀 가져보십시오. 자,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의 정답이었어요. 이것이. 이 여인은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을 하나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날 때부터 부정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부정한 세 가지예요. 첫째는 여자로 나서 부정하고, 둘째는 이방인으로 나서 부정하고, 마지막은 장애를 가지고 나서 부정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낳게 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날 때부터의 종류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3대 조건이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여자 주제에 랍비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부정한 병을 가진 상태에서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 당시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이걸 요즘 말로 이렇게 설교했다가 큰일 나죠. 여자 주제, 오 이렇게 되는, 이것만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올리면 저 큰일 납니다. 레위기 15장 7절인데요. 레위기 15장 7절에 이런 율법이 있어요.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율법의 부정은 손에 닿기만 하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염 때문에 묻으면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것을 죄의 정가라고, 좀 어렵고 고상한 표현으로 죄의 정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여인의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기 때문에 사실 이 여자는 집 밖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잘못 나서면 무슨 문제가 있냐?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져 버립니다. 그런 상황까지 돼요. 그리고 그게 알려지면 이 여자는 부정을 옮긴 여자가 돼버려요. 범인이 되는 거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볼 때 항상 생각나는 게 코로나예요. 옛날에 그 초기부터 한참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병 옮기는 사람을 엄청나게 그렇게 시선적으로 이렇게 시선이 그랬잖아요. 딱 이 시선이에요. 이 여자는 사실 이게 알려지면 그 부정을 옮긴 여자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당시에는 즉결 처형이에요. 불러다가 길거리에서 재판하고 바로 거기서 돌을 던져버립니다.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미쳤다고 예수님의 옷을 잡습니까? 랍비 옷을 잡으면 부정을 옮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부정을 옮겼고, 그리고 그 부정한 상태에서 옷을 잡았어요. 감히 허락도 없는데 죽는다니까요. 죽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전염병을 일부러 전하는 못된 여자니까 자포자기하는 심령으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마음으로 잡았을까요? 아니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까 28절에 얘기했죠. 이 여인은 정답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자신은 살 것이라는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요. 그리고 그것이 용기를 낳았어요. 모험이죠. 한참도 모르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향한 정확한 인식을 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랍비도 부정해지고 자신도 부정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은 결국 모두가 죽게 되는 결과를 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비유 아세요? 여러분이 몸에 좀 뭐가 이렇게 오물 같은 게 손에 묻었어요. 뭘로 닦죠? 근처에 화장실이 없으면 얼마 전에 받은 이따만한 물티슈가 있었잖아요. 그거 한 장 꺼내면 뭐 돼요? 닦잖아요. 그렇죠? 닦으면 내 손은 깨끗해지고 뭐가 더러워지죠? 티슈가 더러워지죠. 네, 티슈가 내 더러움을 감당한 거예요. 이 더러워진 티슈는 어디로 가야 돼요? 쓰레기통으로 가야 돼요. 좀 비유가 박한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요 감당하실 때 우리가 쓰레기 같은 지옥에 쑥울에 내려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내려가신 거예요. 그거 감당하신 거예요. 이 대상을 향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않고서는 이 여인과 같은 죄의 정가를 꿈꾸지 못하는 거죠.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 내가 아는 그분은 내가 겪은 모든 일에서 날 구원할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그녀는 정확히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섬기고 계셨습니까? 아직도 우리 입맛대로 혹시 만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도무지 나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 나 같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조금쯤은 자신을 주님의 특별한 관계로 이렇게 규정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 좀 성장했고 가까이 산 인생이 몇십 년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들은 기도 있고 뭣도 하니까 설교도 평가하고 기도도 평가하고 찬양도 평가해요. 그런 삶을 혹시는 우리들 안에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까? 누구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 누구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 누구는 찬양을 그거를 왜 우리가 평가합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내가 얼마나 주님과 스페셜하길래 잘난 은사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오직 그분이라서,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지, 내게 주신 은사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여인처럼 오직 그분이라서 날 고쳐주시고 그분이라서 날 만져주실 거라는 그 하나의 간절함으로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로 끝날까지 삶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자격은 고백이에요. 고백. 이걸 다른 표현으로 저는 내려놓음 정도가 어울릴 것 같아요.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아마 고백의 전부가 되어야겠죠. 그분을 향한 고백은 숨김이 없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행위, 이게 주님과 만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32절이지요.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하니까 예수님이 찾아요. 누가 했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 누가 하냐라고 물으시냐 하니까 그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래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계속 둘러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아니야, 있어. 기다려봐.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벌벌 떨면서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한단 말이죠. 여인이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면서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쭙는데 여기서 이 사실이라는 단어는 팩트라는 단어보다는 트루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진리라는 단어가 더 가까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진리.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더 어감을 세게 표현하자면 사실을 여쭙다가 아니라 진리를 여쭙는 거죠. 진리. 이 여인은 그녀가 가진 사실들, 이 팩트를 종합해 볼 때 진리에 도달한 거예요. 어떤 진리냐면 그분만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부정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진리를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서 잡았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서 잡았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불금을 진짜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불타는 금요일로 보내버려요. 우리는 성령에 불타는데 그들은 막 그냥 불타버려요. 세상에. 너무나도 즐거운 한 주의 끝을 자신의 시간으로 삼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진리임을 깨달을 때 진정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며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멋진 응답을 한번 봅시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먼저 기가 막힌 부르심이죠. 따라. 이 치밀한 표현인 거 아시죠? 따라라는 표현은 아주 친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말해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건요, 너의 믿음이 참 크구나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진리 앞에 진리를 깨달은 그 여인의 그 깨달음을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의 믿음은 참 크구나. 그 자격이 너가 옷을 잡았던 그 모습이 날 만나는 가장 귀한 자격이 되었고 그것은 구원은 당연한 거고 너의 삶에서 이제 평안을 주마. 너의 삶에서 그동안 12해 동안 너 고생했지? 너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그 병이 이제는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야. 너는 괴로움에서 완전히 놓여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을 얘기하는 거야. 그녀는 이제 모든 병에서 회복되었고요. 죽음에서 건강을 되찾아서 부정했던 몸과 절망만 가득 찼던 이 마음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자격은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그분께 진리를 여쭙는 자세로 임할 때 이것이 주말, 주일, 특세 기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회복되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좀 뒤로 보면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인데요. 한 장만 넘겨봅시다. 두 장 넘겨야 되네요. 마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셔서 53절까지 가봅시다.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놀라운 결과를 보십니까? 이게 오늘의 결과예요. 이 여인의 결과는
이 모든 사람의 결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게네사렛은 과일 특산 도시로서 물자가 풍부한 도시인데요. 당연하지만 부자도 많아요. 우상도 많아요. 이방인의 도시라는 얘기죠. 마가복음 5장도 이 사건은 언제냐면 풍랑 후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나서 6장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장의 사건이 끝나고 풍랑을 한번 경험해요. 그리고 건너간 땅이에요. 그러기로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 후에 갈릴리에 갔다가 도착한 도시. 이게 한참 지난 거죠. 한참 지난 거죠. 그러면 5장에서 만났던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이들 모두에게 알려지게 됐겠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단 얘기니까요. 소문을 낳았어요. 굉장히 퍼지게 되죠. 혈루증 여인이 당한 이야기는 당연히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잘 모르는 이 예수님을 그들은 모두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께 뭐 이렇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그들은 아무라도 막 와가지고 뭐 하냐면 옷만 잡아도 낫는다며. 우리보다 믿음이 더 크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매달려야 할지 모르는데 주님의 때가 아니야 우리는 그러는데 이건 뭐 그냥 뭐 아무나 와가지고 막 매달아 와가지고 누워 있다가 길에 지나가기만 하면 돼 그냥 옷을 잡든 바지가랑이 잡든 뭘 잡아도 잡으면 무조건 낫는 거야.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장소도 조건도 다 필요 없어요. 그들은 침상째로 오기도 하고 가는 길 구석구석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결론이죠. 모두 다 성함을 얻었다. 자격이 뭘까요? 예수님 만나는 자격이 뭘까요? 차이가 있어요? 이 여인과 모습이 같아요. 이들도 갈급했죠. 주님만 만나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죠. 쫀심 있으면 길거리에 침상째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집으로 좀 오시죠. 이날이 좋겠습니다. 이게 쫀심 있는 사람의 신방 약속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이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자격은 사실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이 자격은 모두 예수님 앞에 나의 잘난 것은 버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항해가 시작된다는 작은 마음가짐입니다. 주님은 내 능력을 높이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진 거 당연하지만 보지도 않으세요. 오직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이 살겠다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 마음 하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 마음으로 이미 복된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실 겁니다. 거라사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수많은 무리 중에 단 한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 하나예요. 이 여인 만나러 오신 그 큰 무리가 함께 가는데 인격적으로 만난 분은 누구예요? 따라 이 여인 하나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내 주님이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오직 갈급한 심령으로 간구해서 주님의 때 반드시 성함을 얻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